신명기 28장 구약 303면입니다. 구약 303면.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설교 말씀보다도 이 말씀 언액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3절 말씀 참 마음에 와닿죠. 너무 귀한 말씀 같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참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이혁우 목사님 평생 목회 현장 가운데 계셨는데 은퇴하시고 지금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감추어 주시고 이한 시간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한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교회 오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중에 하나인 정월 대보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름달만 같아라. 그래서 저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의 삶이 풍요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사람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것이다 하는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어느 때보다 더 올해는 내 삶이 내 가정이 더 풍족해지고 더 풍요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또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다고 해서 후회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교만하지도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좀 더 풍요롭게 잘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은 한마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모세는
말씀을 자기 민족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신앙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신앙이 가난하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약했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대단히 태산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정월 대보름이니까 내가 눈을 일찍 떠야지 하고 눈 뜬 성도님 계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신 성도님 혹시 계세요? 눈을 어떻게 떴어요? 예, 권사님, 눈 어떻게 떴어요? 아침에 그냥 잠에서 그냥 깨서 눈 떴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눈을 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눈을 못 뜨면 뭡니까? 아침에 내가 눈을 못 뜨면, 아니 대답해 보세요. 아침에 내가 눈을 못 뜨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약속합니다. 부인하고도 약속해요. 여보, 내일 아침에 나 좀 일찍 깨워줘. 출장 가야 돼.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내가 눈을 뜰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깨우지 아니하는 잘못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잠자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깨우셔야 돼.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풍요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요, 내 삶이 부자가 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물질의 풍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로또 1등, 저도 로또 사면 1등이 돼요. 근데 저는 안 사요. 왜 안 사는 줄 압니까? 내가 로또 1등이 당첨되면 목회 그만두고 비행기 타고 우선 유럽부터 여행을 한 바퀴, 호텔로 5성급 호텔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다닐까 봐, 하나님을 멀리 할까 봐 겁이 나서 로또 안 사요. 1등은 분명히 사면 돼요. 근데 안 산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여 1등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우리도 모든 것을 내보다 남에게 미룰 줄 아는 이런 미덕을 가져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요, 집에서 남편이 좀 본문하고 조금 비슷하면, 남편이 집에서 맨날 소파와 혼연일치돼서 여보 채널 7번 아니 11번 그러면은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여보 나 좀 용돈 좀 줘. 그러면은 니나 가져라.
이렇게 남편 말을 잘 안 듣겠죠. 그런데 여보 오늘 빨래 하는데 힘드는데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러고 아내를 도와주려고 하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더 잘 순종하게 된다. 이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양보하면 돼요. 내가 지면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양보하셨어요. 무엇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까짓 건 못해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달라고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물질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가는데 돈 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막해요. 도대체 얼마를 달라는 건지 이런 영수증을 하나 쓰세요. 계산서. 하나님 기하 1금 1,000만 원, 아들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800만 원, 2 아들 대학 입학하니 양복 정장 한벌 사줘야 되는 거 100만 원, 그 다음 가족 회식값 100만 원, 그래서 도합 1,000만 원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보고 아하 이 집에 돈이 이렇게 필요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의 인간의 머리들까지 다 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먼저 아세요. 네 이놈 좀 계산을 부풀려놨구나, 깎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자꾸 허구한 거 자꾸 잡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행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면한 생활도 해봤고, 금사교도 살아봤고, 노력도 해봤고, 전략도 해봤고, 우리 집사람처럼 저축도 해봤고, 이거 다 해봤지만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편적인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방법입니다. 그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와 같이 해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풍요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는 지켜라.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가난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달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했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새겨진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전에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권사님 성경책이 집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직장에?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성경 예배 딱 축도 딱 하면 축도하면은 목사님이 축도 손을 딱 들면 그때부터 딱 요렇게 합니다. 그죠? 쫙 요렇게 해서 그게 이제 여성도님들은 핸드백 안에, 남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듭니다. 고개 딱 들고 집에 가면 여성도님들은 핸드백 안에 일주일, 남자 성도님들은 그다 집에 갖다 던지면은 집사람이 성경 좀 기다리 갖다 놔라 그러면은 그냥 책꽂이 한쪽에 갖다 던져놔 버리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어?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자꾸로. 왜 자꾸를 잠궈 요새 성경은? 그래 놓고도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금 질식해가 있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 성도님들의 호흡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야지. 일주일 내내 성경책 콕 자꾸 채워 잠궈놓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갖고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옵소서. 아니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지 말고 내 마음속에 심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이 마음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가만히 가두어 두면 안 돼요. 말씀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중에서 저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만 꼭 하나 단점이 뭐냐면 꼭 남피게 돼요. 자식이 잘 되면 누구 닮았어요? 애비 닮았고, 자식이 좀 못하면 누구 닮았어요, 권사님? 예, 지금 애비 닮았죠.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우리 모든 거는 잘 되면은 누구 탓? 잘 되면 전부 다 내 탓이고, 잘 되면 전부 다 내가 잘해서 잘 됐고, 못 되면은 전부 다 조상 탓이에요.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 풍요로운 삶이 되어진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선민이 잘 살고 못 사는 길과 복을 받고 저주받는 길, 풍요로운 삶과 가난한 삶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생산적인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입니까? 성읍에 나가서도 복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을 받는다. 생산적인 삶.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만나교회가 풍요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요로운 삶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생산적인 삶이란 것은 활동적이고 움직이고 우리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생산적인 삶의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의 원천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리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들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제일 든든한 백이 있어요. 권력자가 있어요.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자꾸 놓치시고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뒤에 있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따라 너의 가정에, 너의 교회에, 너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는데, 아버지 됐습니다. 내가 그럭저럭 살아가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구해봤습니까? 아버지 주시옵소서. 안 주면 말고, 그죠? 우리 기도가 그랬습니다. 구할 때는 어떻게? 내 삶이 풍요로워질 때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세요. 한 농촌 마을에 유치원생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모여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너무 가물어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제발 비를 좀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멘 아멘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마치고 아멘 그러고 이제 각자 아버지는 어머니 덜로 나가야 되는데 이 유치원생이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유치원에 안 가고 집안을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통칩니다. 내 이놈아 빨리 유치원 가야지. 그러면서 여보 빨리 내려가서 제 유치원 보내라 그래. 어머니가 내려와서 내 이놈 빨리 유치원 가라고 호통치니까 그때 울면서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 엄마 우산 찾아야 되는데, 야 이놈아 이렇게 멀쩡한 하는 날에 무슨 놈의 우산. 그러니까 울면서 나 가면서 웃으니까 아침에는 기어라고 기도해놓고 우산 찾으니까 뭐가 와? 몽둥이가 와. 엄마 부르령이 와. 오늘 우리가 이렇단 말입니다. 주여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보름달 같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는 돌아서서 주든지 말든지
풍요지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키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구하고 내달리면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으면 안 기쁩니까? 예수 믿으면 기뻐요. 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요. 갈 데 있어요. 살아서는 걱정 없어. 왜 걱정 없느냐? 필요하면 누가 줘? 아버지가 줘. 세상에 아버지 치고요, 우리 아버지가 둘이잖아. 하나는 왕이신 아버지고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에서 받으니까 우리는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 친구가 그랬어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했는데 아버지 데 가서는 엄마가 용돈 안 준다고 용돈 받고, 엄마한테 가서는 이쪽에서 돈 안 준다고 용돈 받고, 양쪽에서 받아 챙겨서 항상 걔는 돈 주머니에 넣어서 꽂아서 주더라고. 제가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있고 육적인 아버지 있고, 우리는 항상 필요할 때마다 구할 수 있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어. 이런 좋은 좋게 사는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님이여,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행복해요. 그런데 맨날 우고지상하고 그래 살지 말고 이제부터 어깨 쫙 펴고 나는 뭐다? 부자다.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네. 아버지 꼼짝 마. 그거 가만둬. 그거 내 거야. 모세가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 다 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 신앙의 정주를 지킬 때에 우리는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음력으로는 한 해가 15일 지났고 양력으로는 이 한 해가 한 달 지났습니다. 그죠? 우리 이 한 해 우리 멋지게 풍요롭게 우리 살기 원해서는 우리 다른 비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실천하는 길이 원래 내가 풍요로워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원래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잘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한 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우리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는 복된 나날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권세와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명령 잘 지키고
순종하여 믿음의 성도로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